복음 11장 25절 보시겠습니다.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11장 1절부터 요한에 대한 질문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의 그 이야기는 24절까지 불신시의 구약 성도가 받은 화보다 더 큰 화를 받게 된다라고 선언을 갖다 한 그 말을 마치시고,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어린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오셔가지고 늘 어린아이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복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제 모세의 오경을 통해 가지고 모세의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다 했는데 이때에 신명기가 끝이 나고 재교육이 되죠. 신명기를 통해서 재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했던 이 애굽에서 출애굽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20살 때로부터 이제 이 땅에 들어올 수밖에 없던 것이 광야에서 전부 세대 교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 교체가 되어져서 이때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출애굽에서 20살 미만의 사람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마 60세의 이제 뭐 사람들이 이쪽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이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로부터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애굽에서 여전히 구습에 얽매여가지고 종노릇했던 사람들, 구습에 의해가지고 종노릇했던 사람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전부 세대 교체가 되어졌고 여기에 출애굽을 했다 할 때 20세 미만이거나 또는 광야에서 출생을 했거나 라고 했던 사람들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물론 뭐 우리 성경 신학자들은 이제 어린아이가 뭐 순진하고 순종적이고 뭐 이런 어떤 그 인문학적 의미를 다 부여하는데 이건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 교체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때도 이 구습에 얽매여져 가지고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우리 이 하스몬 왕국에 이르기까지 제법 종교 이 하나님 나라 우리 이제 다윗 왕국으로 해가지고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을 하고 그들에게 종교적 또는 사회적
이런 지도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체제 아래 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때 여기서 지혜 있다고 하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시면서 우리 그 25절 중반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소위 예수님 오셨을 때에 지도자로 자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인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20세로부터 60세까지 세대 교체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듯이 예수님을 그의 의와 나라로 맞이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제자의 부름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제자. 12사도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으셨는데 그 제자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성상 뭐 나이가 많으면 고집이 많아가지고 복음을 못 깨닫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것은 세대교체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새로 거듭나게 되어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그냥 이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걸 숨기시고 이 어린아이들, 그래서 전혀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다른, 그래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세상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줬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어린아이로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 듣기가 어렵습니다. 뭐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전부 모순 투성이처럼 보이고, 과학이 뭐 지금 블랙홀을 갖다 이렇게 사진으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되어진 때에 우리 뭐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등 사람을 지었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 특별히 복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몇몇 어떤 작은 무리들 외에는 자유주의가 이미 장악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뭐 저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러는 걸 믿지 않는데, 우리들은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을 그렇습니다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그걸 믿질 않아요. 뭐 우리 요즘 뭐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갖고 있는 그런 자연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우리 주머니에다 담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앞에서 우리는 새롭게 준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복 있는 자와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함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내가 그저 열심히 뭐 그래도 믿었고 또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내가 나온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한 사망 권세의 싸움과 이기는 결과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어떤 세상의 학문들, 철학 세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어리석게 또는 어리게 이렇게 스스로 자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상 사람이 다 믿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특별한 그런 우리들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사도들만 성령을 통해 가지고
아무 일한 것이 없는 받은 자들의 이 행복에 대하여 뭐 논하는 사도 바울만 행복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았던 우리들, 이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되어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자다. 그런데 이제 그들한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금 이 구약성경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섭리거든요. 그럼 이 언약하셨던 내용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뜻이라는 거예요.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기도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우리 이제 이걸 실체적으로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영원한 우리가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한테 성취되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역사적 이 상황. 우리는 천상에서 이루어졌던 지금도 영원묵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가 영원묵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계가 있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 계시를 통해서 오늘 확인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믿습니까? 이걸 보게 되어집니까? 그게 우리가 소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소경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귀머리가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귀머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있는 자리를 주셨을까? 이것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우리들의 본분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주일날 확인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건 부분적인 일이거든요. 이 부분적인 우리 어떤 생각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우를 범하고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섭리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이걸 전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 전체적인 복음을 깨닫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하고 이런지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가시는 과정인데 우리가 그 제목을 뭐로 잡아놨습니까? 11장 25절로 12장까지의 내용을 안식의 주인심을 교훈하다 했어요.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참여되어진 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안식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령의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끊임없이 사도들이 우리한테 권면하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그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세상의 모든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다. 뭐 쉽게 말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라고 하지만 종교적인 모든 일까지 포함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자기의 일생을 갖다 종교 생활에 아주 올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못 누렸는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전매기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그런데 저녁거리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소름 돋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젖먹이 애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저녁거리는 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이 상황이. 걔네들은 그런 건 몰라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젖먹고 사는 것이 자기의 평안한 삶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 이 믿음의 생활은 어린아이가 돼요. 이걸 똑똑하다 어쩌다 해가지고 세상 모든 이런 뭐 논리를 알고 신학적인 체계를 갖다 알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논리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에 참여되어지는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했던 안식에 거하게 됐을 때 우리가 드디어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이 근심 많은 세상에 평강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제일 아닌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심령의 평강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도 팔자지 뭐 정신 놓고 사는 사람들을 매우 걱정을 하거든요. 치매 걸린 노인들을 되게 걱정을 하거든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치매 걸린 사람들이 뭘 세상 걱정을 합니까? 정신 놓고 사는 사람들이 뭐 세상의 일을 갖다 그 걱정을 하겠어요.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골치 아프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뭐 옆에 견눈질로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 세상에 살아가는데 한시도 우리가 마음이 편안할 때가 없어. 사회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왜? 옆에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지? 이게 늘 걱정이에요. 아니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지 뭐 걱정이에요? 대주제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옆에 사람이 우리를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 중요한 걸 몰라요 우리가. 그럼 겨우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의의 옷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수치를 다 가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셨는데 세상에 뭐 때문에 우리가 노심초사 세상을 근심 걱정에 빠져 살아갑니까? 그게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근심 걱정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언을 갖다 했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당신이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 참여되어진 사람들 이 복과 안식으로 해서 참여되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어졌으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온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걱정 다 하게 되니까 내가 뭘 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당장 지금 우리가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거기 계시고요. 여기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면 대주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주셨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내 생명의 대속주가 되어졌고 내 모든 죄를 사셨던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뭐 한때는 뭐 만군의 여호와 뭐 이런 걸 강조했지만 남의 아버지 불러도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를 부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요. 그냥 뭐 만군의 주 여호와 뭐 이런 거 성경의 표현이 멋있는 것 같지만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 같잖아요. 이웃집 아버지 뭐 성함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돼. 아버지라고. 뭐 여호와가 어떻고 뭐 천군 천사를 갖다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고 뭐 이런 남의 아버지 부르지 말고 우리를 직접 생명을 갖다가 낳아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몰라 이제 3살 그 이상이 돼가지고 말썽을 부를 때 너는 주소 왔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가지고 이거 내가 저 우리 아버지가 맞나라고 근심 걱정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복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거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우리 주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제 성부 하나님만이 성자 하나님을 보냈으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아시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았은즉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내가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 우리 아버지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마음 놓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제일 큰 문제는 종교적인 일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율법을 강조를 갖다 해가지고 율법대로 제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죄아래 가두고 정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길을 못 피고 살았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러 이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그 메시아인 줄 알게 되면,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언약되어졌던 그분인 줄 알게 되면 너희들은 쉼을 얻게 될 것이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쉼을 갖다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가짜예요. 가짜 예수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근심 걱정한다는 이야기는 가짜 예수쟁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쉬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쉬게 해준다 그랬나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때 당시에 이 농경사회에서의 이 멍에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한결이의 소가 끄는 그 멍에예요. 그런데 이 한결이 두 마리를 갖다 쓸 때 한 마리는 어미를 갖다 쓰고 두 번째 옆에 있는 말은 새끼를 갖다 써요. 왜? 훈련받은 어미의 그 멍에를 보고 쟁기질하고 이런 것들을 새끼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때 이 지도자들은 사제지간의 문제, 이 사제지간의 관계를 바로 이 멍에로 예를 갖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멍에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멍에를 누가 대신, 우리 그 한쪽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짐을 지고 가는데 내 멍에를 갖다가 함께 지고 가는 주님이 옆에서 보이십니까? 주님이 만져지시나요? 주님의 그 노련한, 여기서 기술을 갖다 충분히 배워가지고 주인한테 매 안 맞고도 이렇게 경작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미 된 그 어미가 여러분들 옆에 있나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그 멍에를 나 혼자 미국 가는 거예요. 미국 간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새끼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 짐을 우리가 미국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갖다 하면서도 옆에 있는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참여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참여가 되어졌다고 하면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겠죠.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눈이 먹은 것도 아니고 귀가 먹은 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안 보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릴까요? 우리 가짜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같이 멍에를 미고 가는 주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임재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멍에를 보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입니까? 그냥 사랑할 대상이 보입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그런 그 대상이 보입니까? 우리 함께 이런 복음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그 지체가 보이십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체가 아니라 왼수 덩어리야. 저 왼수만 없으면 교회 생활 헐말릴 것 같은데 저 왼수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 못하겠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여요? 말씀 부르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 부르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지어야 될 멍에들이거든. 다 이게 멍에. 그러니까 그 멍에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있다고 하는 그분이 보여야 되는데 그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전부 세상에서는 떨거지라 떨거지. 전부 내가 먹어야 살려야 되고 내가 애를 써야 되고 내가 그 노력을 갖다 해가지고 지탱을 갖다 해줘야 되고 와 이거 전부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이 교회의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돼? 만약에 목사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지가 하긴 뭘 해요. 지가 하기는. 장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웃기는 장로예요. 지가 뭘 합니까?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안 해주는 사람 보면 내가 왜 저 사람까지 내가 다 해야 돼? 우리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드디어 볼 수가 있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스러운 지체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아무리 나는 보기 싫어도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건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데 나하고 똑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나한테는 짐으로 보여질까요? 우리는 우리 멍에를 미고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보지 않으니까 누굴 본다고요? 그래서 아유 나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힘든 멍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내 멍에를 갖다가 함께 지겠다고요. 내 멍에를. 너희들은 와가지고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뭐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술을 배우는 거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죽도록 충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한 거를 지금 제자들한테 전해준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복음을 배워라. 진리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걸 배워라.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는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 그리고 복에 참여해가지고 너희들은 스스로 행복 다 할 거야.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너희는 복 안에 있으면서도 복인 줄 모르고 그리고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불안증에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 잠자는 동안에 세상이 어떻게 꺼질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근심 걱정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가신 분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신 주님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심령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평강을 얻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 그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평강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 제일 큰 회사의 사장 우리 삼성의 그 유명한 그 회장님 그분만큼 이 평강해야 되겠죠. 그분은 아마 이런지도 몰라요. 아무 숨만 쉬고 계시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을 직접 맡고 있는 분은 언제 감옥에 들어갈지 몰라가지고 노심초사하잖아요. 하는 것마다 전부 불법이고 하니까. 왜 그럴까요? 왜 환경이 그게 세상에 대한민국의 수입의 몇 퍼센트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분이 왜 이렇게 근심 걱정 노심초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환경이 우리를 다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대속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미 확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미련한 거는 확인하면서도 믿지 않아지는 게 이게 미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서 못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통해가지고 공부를 다 했는데 그런데도 모른다? 그럼 이건 말릴 장수가 없어요. 누가 말릴 거를? 그 수많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던 분입니다. 라고 선언되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역부족해져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갖다가 못 믿는데 무슨 수로 그걸 갖다가 말립니까? 자,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배우게 되어지는 것,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심령의 평강에 안식을 준다는 이야기죠. 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뭐 예수님이 다 하면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합니까? 어떻게 안 해요? 주님의 이 극진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뭐 어떻게 땡깡땡깡 그러고 세상을 삽니까? 그거는 세상의 이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없는 은혜를 깨닫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모든 종교적인 또는 우리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영역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거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성화의 가정에서 끊임없이 죽었던 나를 살렸던 주님, 저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 앞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세상에 이거에 우리 종로로 서지 않도록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걸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뭐 구원 받았는데 뭘 또 후원을 더 해달라고 그래요. 구원 받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면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과정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근데 뭐 예수님 믿고 다 따는 낭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방종이에요. 이거는. 이쪽의 자유가 아니라 이쪽의 자유는 방종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쉽고 또 주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준 분량의 짐은 가볍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우리 12장 1절로부터 바리새인들의 이 부분적인 것만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예수님 공격을 당해요. 예수님 전체적인 서문을 열어놨어요. 안식에 대한 전체적인 서문을 열어놨더니 이 부분만을 아는 그때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공격을 합니다. 그게 안식일 논쟁이에요. 이제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율법적인 그런 그 조항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밭에 있는 이삭을 먹는 일은 율법이 허락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이거를 자기네들이 이걸 규정을 갖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 놓고는 어떨 때 이삭은 어떨 때 먹으면 죄다라고 하는 걸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율법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배고프면 이삭은 먹어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안식일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모세오경 또는 역사서 또는 복음서 또는 서신서 이렇게 네 가지 차례를 전부 예를 갖다 들어가서 설명을 다 했고, 실체적으로 해가지고는 아담에게 주셨던 이제 그때의 그 안식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실체적으로는 전체 안식에 대한 전체적인 도식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다 설명을 하려면 쓸데없이 또 시간이 가니까 그거는 우리 도면으로 하되 이해를 다 하시고, 이삭을 먹는 일에 대해서도 도표로 해가지고 밑에 다 정리가 됐어요. 그것만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 그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한테 자기네 규정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당신의 그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에게 참여되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되어지게 되면 적이에요, 이게 동지예요. 예수님은 자기하고 방해만 하지 않고 반대만 하지 않으면 자기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미숙해도 예수님이 편 들어줘야 돼. 왜? 자기 편이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사무엘 때니까 아직 우리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었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이제 그때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율법에서 금했던 일이에요. 율법에서 금했던 일인데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그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들이나 함께한 자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줬어요. 다윗하고 그의 이 함께 따랐던 그런 그 자들에게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일을 너희들은 보지 못했느냐?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구약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찌하여 지금 내 제자들이 밀밭에서 그걸 먹었다고 정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도 그런 그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도 할 때 율법의 대강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대강령. 이 율법의 대강령은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율법은 사랑을 할 때에 다 완성되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 율법에 나와 있는 수많은 조항들은 사랑이라고는 대전제 아래 있는 거지 이것이 조항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도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을 해서 사랑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을 지켜야 되니까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을 생명을 부지하게끔 만들어준 것이 그때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원리를 모르고 아니 왜 모세 율법에 그걸 그렇게 하지로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따지는 일은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 사사건건 시비가 걸려. 옳으냐 그러냐 시비가 걸려. 왜? 자기 관점만 있나요? 옆에 있는 사람 관점은 또 다른데? 그 맨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거는 교회가 지금 어떤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성령이 말하고 있는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첫째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믿음의 분량만큼만 지혜롭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신 은사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목사가 성도들한테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번대로 사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신율법주의예요. 신율법주의.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놨던 규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니까. 그런 율법주의듯이 지금도 만약에 목사가 성경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신율법주의라니까요. 그럼 목사가 어디 와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 같이 이 주관적인 믿음의 세계에 와가지고 내가 보건대 내가 믿는 이 약속은 이 정도에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약속이에요. 물론 성경의 그 뜻에 대한 정신에 의해서 사랑의 약속이 시작이 되지요. 그러나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이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이건 하기로 했으니까 자기가 하자고 해놓고 그 다음에 12월면 그건 말을 자격이 없죠. 자기가 구성으로 이 사랑의 약속에 동의를 했다고 한다면 자기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기 때문에 허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자기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는. 자, 그러면 목사는 우리 정관을 만들 때 어디서 만들어요? 여기서 만듭니까? 여기서 만듭니까? 자기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약속하겠죠. 성도들하고도. 그런다고 한다면 마땅히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맞는 분수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믿어지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유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신사적인 신앙행위란 말이에요. 목사가 자기가 잘한다고 성경 제일 잘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독재죠. 그게 무슨 교회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목사 마음대로 해야 되지. 장로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구성원들이 믿음의 분량에 맞으면 우리 교회 수준에 맞는 사람들께 모여가지고 정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믿음의 수준에 의해 약속이 됐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지. 이걸 무슨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상향 조정을 하면 가능할까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거 지키지 못하는 법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게 지혜로운 하나님께 우리의 주는 우리 주님께서 가볍게 해준 우리 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모르게 되면 그럼 예수님이 져야 되고 우리가 져야 돼요. 이걸. 그게 아니다.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죠? 네. 교회 생활은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힘이 걸릴 게 없어요. 자기 힘다는 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옆에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눈치 보고 교회 생활이 지금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 믿음의 분량에 지난 거를 자꾸 보게 되거든요. 자기는 한 50% 정도 믿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한 40% 정도 믿는 사람을 보게 되면 못마땅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 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맨날 저러나. 근데 만약에 60% 정도 믿는 사람 앞에서 보게 되면 자기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신세나지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신세한다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 영적 예배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기현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 예배를 살아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여기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제시를 갖다 하고, 두 번째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율법에는 그만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을 갖다 잡아야 되고 노동을 있는 대로 다 해요. 평상시하고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제사를 갖다 드려야 되니까. 근데 왜 안식일 날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들은 그런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갖다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의 원리란 말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들로 하여금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사람들은 제사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잡았냐 안 잡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여기서 논쟁이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헛똑똑이다. 헛똑똑이. 논리를 갖다 보게 되면 대단히 잘 알아요. 대단히 잘 알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성경 원리가 전부 해가지고 뭐 한눈에 이야기를 하듯 해요. 근데 부분적인 와가지고 이러는 걸 보게 되면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라는, 자기 입장에서. 아니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정관을 만들었는데 왜 자기 입장에서만 그걸 보냐고요. 그 구성원들이 다 입장이 다 있는데, 이것이 교회에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에요. 우리 유명한 그 이론의 사건도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이론, 물론 그것도 뭐 우리가 그 기술을 임의대로 고쳤다고 하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 거지만, 작은 돈 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처 입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낸 연봉만 해도 그거보다 훨씬 많은데 그것 때문에 뭐 괜히 인심 잃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왜 그래요? 미련해서 그렇거든요. 미련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의 원리를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속주는 아는데 그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영적 예배의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니까 몸으로 완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천상 사역을 믿지 못하는 불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왜? 내가 그거를 온전케 하러 오신다고 그러죠. 온전케. 어디서 온전케 하신다고요? 천상에서 온전케 하는 거예요. 뭐로? 당신의 몸으로. 이게 당신의 몸을 가지고 온전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몸의 지체로 여기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근데 뭐가 짜증나요? 내 마음대로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내 뜻대로 안 되어질지언정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짜증이 나요? 그 이야기는 천상에서 이걸 이루시고 계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없는 사람처럼 무서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게 없는데 뭐 자동차가 오는지 무슨 뭐 기차가 오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저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 대주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분이 보인다고 한다면 옷깃을 여미고 주님에 대하듯 주님 앞에 살아가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죠. 이게 문제는 알력이 없어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눈에 보이는 독배기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연습을 하고 또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분을 뵙기를 끊임없이 훈련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두 번째 논리를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여기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성전,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그 성전인 거예요. 이게. 그건 예수님의 성전으로 오셨으니까
이분이 성전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참 제사직을 감당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분이? 그것이 뭐예요? 제물로 해가지고는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제단으로 해가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사장으로 해가지고는 승천을 또 하셔가지고 온전히 제사직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분의 제사직이야말로 온전한 거거든요. 그냥 구약시대에 보여줬던 제사의 형식은 뭐예요? 이거를 전부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참 성전이 지금 왔는데 이렇게 너희들 소꿉장난 하는 걸 보고 생각하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의 이야기라고 우리 9장 이야기할 때 확인할 때 했어요. 그러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뜻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또 이제 꼭 이렇게 이원론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서 지금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런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기본걸 원하는 거야. 그렇다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자비가 배제되어진 제사, 그건 내가 받기 싫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 식으로 읽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고 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제사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영적 제사는 왜 드려야 돼? 신령한 제사는 왜 드려요? 네. 하나님께서 그거 왜 필요해 있어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원론에 빠지게 되면 옳고 그르고 시비 얽힐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분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는 원치 않는데 그 원하시는 건 하고 원치 않는 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문장 뒤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생략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자비를 원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우리의 호세아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회복을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너희를 나한테 이런 걸 지키라고 한 거지. 근데 회복에 대한 관심은 없고 제사에만 정신이 빠져가지고 잘못되어진 제물이나 바치고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져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니까 마음에도 없는 제사 내가 받기 싫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고 제사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뭐 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 바삭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호세아서의 그 내용을 몰랐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제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 해가지고 이 제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자비가 생각되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 아래 거에 관심을 둬가지고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네들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걱정이지. 네, 이 자비를 원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거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자들을 제사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제사의 일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필요하죠. 그런데 자비가 배제되어져 있는 제사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뜻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그 뜻이 뭐예요? 우리 예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한 자들과 그 다음에 바깥에 버리기로 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질게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급기에 질문을 던집니까? 던져요. 뭐라고요? 주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한다고 하기엔 너무나 이 고생을 하다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사랑하는 게 이래요. 지금 두 번만 사람 다 죽여버리겠네. 이런 노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며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잖아. 그 이야기는 뭐예요? 쌍태가 있는데 왜 맏아들은 에서를 버려버리고 야곱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재산 가지고 튄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하다 하십니까? 창세전에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나가고 믿는다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이 심합니까? 그럼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고난을 받는 자, 나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들의 복이 있음을 내가 가르쳐주는 일이야. 그럼 너희들 나의 이름을 인하여 지금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 거 아니야? 거기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지? 그럼 너희들 복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지금 이걸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행복한지를 알아야지.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왜 고난을 갖다 주냐면 어떡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믿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모든 고난, 환난은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환난 날에 그래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환난 날에. 아니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없어가지고 환난 날에 기뻐합니까? 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주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 맞네.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 맞네. 예수님이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에 내가 이제 여기에 새로운 시대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런 성도가 되어진 게 맞네.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이것 꿈꾸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 추구하면 살아가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라고요? 저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배워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